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혹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참 깊고도 넓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명자 권사님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시는데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거의 죽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으로 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인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이죠. 뉴욕에 있는 제 딸이 이제 가끔 전화를 하면 늘 그걸 물어봐요. 제 딸의 아들 이름이 이튼인데 제 외손자죠. 저희한테 이튼 예쁘지? He's so cute. 이튼이 항상 그걸 몇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 자식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걸 자꾸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귀엽습니다. 귀엽죠. 그러나 저는 제 딸이 더 이뻐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아들보다는 손녀가 더 이쁘고요. 제 손주보다는 제 딸이 더 이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속이기 쉬운 사람,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돈 타서 영화 구경 가고 떡볶이 사 먹은 사람 있죠? 웃는 거 보니까 아마 정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예. 근데 부모님은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속아주는 거죠.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집니다. 근데 또 너무 사랑을 하면요,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포일 되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 결국 그 타락한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자녀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타락했다고 해도 나중에는 되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걸 넘어서 성자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준다. 그렇게 만드는 부모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명한 부모인 거죠. 근데 어떤 부모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알고 어림도 없다.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부모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요, 가족 간의 행복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눈에 콩깍지가 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을 하면 그 사람 말이 그대로 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 여자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남자는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여자는 공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헌신적으로 그 남자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이 남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근데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고시 붙으면은 중매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배경 좋은 처녀들, 권력자의 딸들 이런 사람들을 중매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 여자의 그 배경이 뭐 대단한 거예요. 이 남자는 돈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헌신적으로 도와주던 그 처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돈 많은 아주 배경 좋은 그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건 뭐 삼류 심파극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100% 믿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늘 의심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뭐 말 하나 안 하죠.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일하느라고 고생을 했을까?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은 이렇게 늦게 왔을까? 그리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부인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행복한 거죠. 반대로 이 인간이 또 오늘 밤 어디를 또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나? 그렇게 의심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의부증, 의처증이 있는 배우자하고 함께 사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여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 제가 처음 할 때 우리 초창기의 교인이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하루는 이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사사건건 의심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은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등 뒤 있는 데가 등 뒤서부터 여기 겨드랑이까지가 시퍼렇게 멍이 들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치가 떨리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저는 얻어맞는 남자 그때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미국에서는 여자가 얻어맞는 것보다 남자가 얻어맞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부부 중엔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있으면 아주 제가 내쫓아 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예.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좁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부간의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을 불러서 잘 타일르고 기도하고 다짐을 받았어요. 당신들이 이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몇 주는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여자분이 저를 막 헐뜯고 다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 때문에 자기네 부부관계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사람들 잘 살게 하느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준 죄밖에 없는데 왜 애매한 목사는 쥐고 흔드냐는 거죠. 결국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중요하죠.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다 얻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믿질 못해요. 또 내 돈을 누군가가 노리겠지? 돈을 그냥 금고에 집어넣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자식도 못 믿어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거죠.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불신이 불신을 낳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속았길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한두 사람에게 속은 걸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렇게 불신하면은요,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만 잃어버릴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사도 믿지 못하고요, 교회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그 헌금 다 어디다 씁니까? 자기는 헌금 하나도 안 내면서. 그러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 헌금 그거 다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들 몇 봤어요, 아주. 근데 미안하지만요, 목사님이 다 가져가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는 불신을 자기가 걷어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은사를 줘야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저를 붙잡으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갑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수없이 던졌나이다.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데려와 봤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하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의심하는 그 아버지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지만 역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저분이 우리 애를 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설사 수없이 속았다고 해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전하셨고요,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적을 원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적을 많이 일으키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장로, 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외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중엔 가짜들도 있었어요. 그 결과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에 부흥을 갖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유는 성경에도 나온 말씀이니까 요즘도 분명히 신유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유의 기적과 축복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 일변도로 흘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이고 기복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요즘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병도 고쳤고 축복을 받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과 형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만약에 병을 고쳐줬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좋으라고요? 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이유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병 고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병 고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병 고치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축복받으려는 이유가 뭐냐? 전부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읽기는 좀 지루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마지막을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 아픔과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천국에 갈 때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평안과 기쁨,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재무장시켜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신유 부흥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당이 꽉꽉 찼습니다. 그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병 고치는 데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 고치는 목사에게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표적도 중요합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우린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대답하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비아냥대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이적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오해했고요, 곡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새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물소리만 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무슨 이적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39절과 4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자,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성경을 상고했죠.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마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은 읽었을 겁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같이 메시아 예언장은 아마 골백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증거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고난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믿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한 겁니다. 나 위주의, 나 중심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나 중심적으로 보면 우린 잘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외면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것에 집착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싫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서적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책망하기도 하고요, 심판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믿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을 사모하면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진단 말이죠. 말씀을 사모할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속는 사람을 순진하다 혹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순진하고 어리석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너무 따지고 영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연탄재라는 시를 썼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언제 한번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따른다고 했으나 그 진리를 몰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용기가 있고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불신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